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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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이네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어떻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Standing firm in the faith. 믿음 안에 바동된 게 굳건하게 서야 되겠죠. 우리 고난의 증인 베드로에 대해서 1절에 소개하죠.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된 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절에는 장로들이 그 지금의 담임 목사님과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있었죠. 기도할 때 항상 대제사장의 뜰에도 뒤따라갔었고 그러다가 또 부인도 했죠.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타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될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설에 가면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려 본인이 자청했다고 그러죠.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기억한다는 거죠. 고난의 증인인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복된 자죠. 고난을 증거하는 베드로 아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많은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부활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죠. 증인인 사도들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차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얘기하죠. 3, 4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을 또한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의 증언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증거하죠. 예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영광에도 참여한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나면 또 위로도 받죠. 이런 고통이 없으면 또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받으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상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광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사이에 차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분명히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고대할 텐데
이걸 미처 다 모르고 설마 그렇겠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려움이 많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죠.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앞장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고 말하죠.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겸손해져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시죠. 목회자들이 본이 됨으로 목양을 해야 할 이유는 먼저 그들에게 양무리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교훈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돌아가셨죠. 또한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모본을 보여야 된다.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주는 게 복돼요. 받는 사람은 늘 미안하고 늘 고맙고 늘 염치가 없죠. 근데 주는 사람은 내 걸 나눠주지만 오히려 기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편안해지고 저 사람이 따뜻해지겠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주는 게 굉장히 귀하죠.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것도 있는 사람들이 주지, 능력도 있는 사람이 주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돕지를 못합니다. 헬퍼라는 게 그만큼 내가 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돕게 되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목자장이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모든 양무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목장을 정리하실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자신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염소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들을 맡기었던 목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아 신실하게 목양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4절에 약속하시죠.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내 몫이 이거라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충성한 자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주를 의지해야 된다. 성도들은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일, 또 억울한 일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인간 세상의 모든 염려가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탐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일로 염려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고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근데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장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저 염려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세요. 분명히. 분명히 아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려 합니다.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아뢰야 되겠죠. 성도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며 죄악의 행위를 제어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잠깐 들었죠. 제가 짧은 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돌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또 부족해서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아주 귀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육적인 삶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권고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성도들이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 세상의 필요까지 충족시켜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길에 대해서 9절 10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려고 그리고 강하게 해서 털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막힐 게 없고 다 잘 되고 가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근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신앙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니까 그걸 지켜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굳고 강한 터전의 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죠. 굳게 한다는 말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증거합니다. 어떠한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갖게 하죠. 강하게 한다는 말은 원기가 왕성케 한다. 사단의 괴계와 싸워 이기는 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심으로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께서 굳게 하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믿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제가 이걸 아마 드래그하면서 빠뜨렸으니까 이렇게죠. 골로새서 2장 7절 그냥 아니라 믿음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사람 믿음보다 마귀의 격개가 굉장히 심각하죠. 마귀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한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하셔도 마귀 있다는 말은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과 같은 과학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설령 있다 해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은 곧장 청년을 자기 서재로 조용히 데리고 가셔서 독약이라고 써놓은 조그만 병을 꺼내서 그 병에 상표를 지워버리고 사탄이라고 기록해가지고 그 청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독약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사탄이라고 기록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먹고 죽으면 어쩌라고요?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청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강단에서 분명하게 마귀를 마귀라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전부 다 세상에 태어날 때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대답이 있지만 스웨덴의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렛은 이 모든 대답을 종합해서 정리한 후에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구스타프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맞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죠.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동반하는 사랑이어야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만나가지고 처음엔 좋아서 만났는데 살다 보면 장단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마땅치 않고 밉고 약올르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미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하는 그런 사랑을 상대방들에게도 행하고 갈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준 모델이죠. 우리들은 그 모델을 따라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진보주의자들은 이 사랑의 모델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지를 첫째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속,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고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이 대속의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죠. 고대 교회의 교부들과 특히 어거스틴,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 등 거대한 세력이 마귀적으로 굉장히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예수의 피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내 신앙은 이 세 유형 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 사랑, 구속,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세 가지 사명 중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대속, 그리고 구원.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또는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대속의 십자가를 몰라서 의롭고 선한 삶을 혹시 살지 못하고는 있는 건 아닐까? 그죠? 아까 우리 1, 2, 3에서 나온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은데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악이, 사단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 악이 뭘까? 그걸 끌고 가는 자는 바로 마귀죠. 예수님은 그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을까? 저는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해 있지 않을까? 마귀의 사단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돼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돕는 헬퍼를 주셨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이 복음 그 찬양,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모델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까?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게 문제일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십자가에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욕심과 내 못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자아가 나를 가로막아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문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죠. 마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들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을 부채질해서 미련하고 추한 인생, 마귀 인생을 살도록 자꾸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가죠.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오늘 7, 8절이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마귀에 빠져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의 자식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즉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였다. 원어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복 꾸짖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미혹하는 마귀들이 있죠. 마귀는 십자가를 아주 싫어하죠.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인기를 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는 거절하게 만들죠. 또다시 마귀 시험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은 마귀가 그를 시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벌써 마귀가 그를 시험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밀가루를 탄다는 말은 채 붙인다는 거 우리 채 아시죠? 이렇게 쳐가지고 축전이는 위에 앉고 좋은 가루는 밑으로 떨어져요. 과거에 나달을 맷돌에 갈아서 채로 그것을 쳤어요. 저는 이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껍데기는 채 속에 남아서 버리죠.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고운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껍데기들만 남게 하려고 채로 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아무 쓸데없는 껍데기만 남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죠. 내가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면 절망과 좌절과 미움의 껍데기들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걸 비워야 되겠죠.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반면 교사적 교훈을 우리가 들어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마귀는 희생하는 성경과 사랑을 미친 짓이다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맨날 주고 맨날 그렇게 손해나는 삶을 왜 살아? 잘 먹고 잘 살지. 자기의 명예를 지키라고 또한 속살거립니다. 너 자존심도 없니? 그 자꾸 부추기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분노하고 싸우라고 속삭입니다. 막 분을 내라고 부추기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껍데기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2번이나 실패했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하와를 찾아갔던 것처럼 혼자 있으면 시험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죠.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마귀는 혼자서 심심하게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마귀는 외로워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세히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 혼자 있는 하와를 찾아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세히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를 바라보게 하고 죄악을 자꾸 받아들이게 하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쾌락을 줄 만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명예와 자랑과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세히 바라봐라 하고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럴듯하죠. 보암직합니다. 정욕을 분리듯 하게 했어요.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은 가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욕망과 정욕과 탐욕을 부채질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이 불을 끄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맞불을 놓는 것이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불 붙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인 정욕으로 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마귀의 유혹의 불을 꺼야 되겠죠.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듯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하와처럼 마귀에게 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그죠?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죠.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어떤 자매가 위장병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몹시 허약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후에 식사를 잘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근데 돈을 남에게 구워줬다가 그만 못 받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다시 위장병이 재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식사도 못하게 되니 몸이 다시 허약해지겠죠? 그 자매의 병이 재발한 이유는 빌려주었던 돈을 못 받게 되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오직 받지 못한 돈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자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다시 병이 찾아오죠. 의사들은 우리 질병의 70% 이상이 영적인, 정신적인 압박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압박은 마귀가 가져오죠. 그러나 마귀도 틈이 없으면 우리를 실험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틈은 우리가 만들어요. 스스로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따라 세상의 어떤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틈을 발견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병을 병들게 만들죠. 암벽 등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손톱끝만한 작은 틈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고 암벽을 등반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 같은 맨벽은 아무리 세계 최고 전문가라도 절대로 오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암벽 등반 전문가라는 거 저리 가라. 예, 암벽 등반 전문가는 저리 가라. 우리가 손톱끝만큼만 틈을 내줘도 반드시 그 틈을 삐지고 들어온다라는 것. 그러므로 절대 마귀에 틈을 내주면 안 되겠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매는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오셨어요. 예, 아까 위장병 걸렸던 그 자매. 돈보다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돈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오자 마귀는 더 이상 그 자매를 붙잡아 억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마귀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죠. 미국 속담에 마귀는 언제나 빈둥거리는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일 없이 혼자 빈둥거리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죠. 어떤 시험이 오든지 바로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